네, 제목으로만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생각이 틀리면, 다르면 때로는 그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이혼을 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아무리 감정이 좋았던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진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에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셨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니느웨 땅이 부패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인 줄 이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한데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나라는 무너져야 될 나라, 심판받아도 마땅할 나라,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생각을 돌이키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째는 풍랑을 준비하셨지요. 풍랑 속에서 이 요나가 이 살기를 갈구합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바다의 풍덩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하지요. 참,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서울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잘 몰랐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에 뱉어내게 하십니다.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완전 상거지가 되어서 이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니느웨에 있는 이 왕으로부터 신하들, 백성들, 이 짐승들,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땅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지 않고 회복,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요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하나님 참 답답한 분이시다. 어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느냐.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것,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 편에 움막 하나 차려놓고, 그래, 어떻게 저들이 심판하시는지 내가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옹졸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이 동의 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내가 해를 당했을 때에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수준에서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저주해야 되고 원수는 싫어해야 되는데, 보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원수를 내가 핍박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드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너무 힘듭니다. 오리 가기도 힘든데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옷까지, 그옷은 재산인데요, 모든 것인데요, 나의 전부인데요, 없으면 안 되는데요, 나의 소중한 것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원수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고 하늘의 가치관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인간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이 높은 생각을 주셨을까? 차원 높은 생각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도 찬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어쩌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불편한 옷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입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세상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의 옷은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길을 가고 싶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내 길 가는 것 멈추라 하십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야, 너 그 길 가면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고 넓으시다는 겁니다. 3살 먹은 아이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의 높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는 청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3차원 가운데서 한계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등산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 되어지면, 이 휴가만 받으면
이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높은 산, 계곡 끊임없이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이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이 광경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마음의 도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저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가운데서 뛰기 시작합니다. 가봐야겠다. 그런데 아버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 겁니다. 저러다가 다칠 수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이 아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팔을 낚았습니다. 그리고 당겨버리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이의 생각은 저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이 죽을 수도 있다. 그 아이가 끌려오면서 이 발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왜 내 가는 길을 막으십니까? 아버지, 내가 도달하려는 저곳에 왜 도달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 아이가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죽을 수 있다는 것. 아이는요, 자기의 상처만 봅니다. 아이는요, 자기의 좁은 시각으로 앞만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넓은 것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미래에 있을 일조차 아버지는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질주할 때에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데,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좀 더 하면, 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비비면, 내가 좀 더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우리는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브레이크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브레이크 제동을 겁니다. 너 그렇게 가다가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나갈 때에 우리를 때로는 잡아당기십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팔을 당기듯이 떨어지면 죽는데,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지만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도 다 던져줄 것 같지만요, 형편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뒤돌아서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되던 일이 중단되고, 붙잡고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좀 보상은 못 해줄 망정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단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어제 욥 기서를 마쳤습니다. 욥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의롭게 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풍랑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고 가족과 같았던 종들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모아놓았던 재산이 풍비박산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걸렸어요. 기와장을 깨워서 긁어서 피가 나도록 긁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까? 아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악담을 퍼붓습니다. 모든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와가지고, 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돌이켜봐. 네 분명하게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천벌받는 거야. 그렇게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걸요. 차라리 못해서 그냥 막 죽어버리는 게 더 나았을걸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질 때에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하실 그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 하나님 안 계신갑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탓하는 그 사람 보면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에도 우리는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시야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다 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데 자식 고집대로 다 해버린다면 부모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의 짧은 시각 가운데서 내 인생이 10년 후, 20년 후 인생의 모퉁이 길 돌아서면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참으로 한심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퉁이 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갔을 그 영혼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소설을 쓰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소설을 왜 씁니까? 우리의 펜으로 왜 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일기를 써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 이사야서를 썼던 당시는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눈먼 자처럼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머지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7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식인들, 젊은이들 다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저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바벨론을 패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삶의 행동이, 삶의 방법이 돌아서지 않았는데, 그들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있지 않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또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또 패망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생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좁은 마음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죄악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달라서 죽든지 살든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탁 때리십니다. 연장시키십니다. 기도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이 들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살아가면서 예배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내가 드렸던 그 예배는 다 쓰레기였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저는 것, 눈먼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간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영광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던져 넣으시고 그들의 죄악의 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안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우리 고집대로 되었다면요, 우리는 전부 지옥 갈 인생입니다. 우리 고집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겠습니까? 우리 고집대로 다 이루어졌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고집대로 다 되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서 아버지를 버리고 집 나간 탕자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고집대로 된다면 지옥 갈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을 너희들이 뜨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고, 내 고집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고집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배신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참 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찬송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흔들림입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쑥대밭이 됩니다.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해도요, 지진 앞에서는 이 꼼짝달싹 못합니다. 쓰나미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 지혜, 내 인맥, 내 경험, 그걸 가지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살아가지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것 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에 매일같이 해야 될 연습이 있습니다. 내 생각의 포기를 연습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은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속을 새길 때도 있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인맥이 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여러분들 속으로 낳은 자식도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뺀질뺀질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딱 그겁니다. 딱 그거.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죠. 니도 똑같이 딸 낳고 살아봐라. 딸들이요, 엄마에게 쏙 썩이는 것이 꼭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 수업을 가르칠 때는요, 사실은요, 공짜로 가르쳐 주십니다. 공짜로.
그런데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잃어야 되고 저것도 잃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공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고난의 폭풍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다 풍비박산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던 사람들, 인맥들, 물질들, 영원한 반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초도 내 마음속에 위안을 줄 수 없고 1초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야,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거 모래성이야. 다 버려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구겨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재웅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겨진 종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겨진 종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신재웅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쓰려고 하는 삶은 결국 쉽게 구겨지는 종이와 같다.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취업의 문제, 연애의 문제, 직장의 문제, 육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방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요, 다 구겨진 인생처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모두가 구겨진 인생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사정없이 구겨진 종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 구겨졌는데 나 이제 끝장났다. 나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책에서 담고 있는 것은 이렇게 구겨진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 인생, 절망하는 인생, 그 구겨진 종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글을 적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써내려 갈 수 없습니다. 다 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구겨진 그곳에 침투해 오셔서 다림질 하시고요, 깨알같이 우리의 인생의 글을 적어내려 가시는 위대한 소설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 모두가 구겨진 종이 같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들어 쓰셨습니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주님,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응답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의 응답을 채울 만한 그릇으로 준비해 나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까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 가치척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그릇이 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의 그릇의 용량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종족입니까? 그러면 갈 길 멀었습니다. 내 힘 빼고, 내 기능 다 빼고, 내 능력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참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극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입니다. 그 인생들, 구겨진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의 탄탄대로만 걸었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승리만 하니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낸데 하면서 탄탄대로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배반하고 떠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거시고요, 사업도 크게 한번 말아먹고 자식도 그냥 내 속을 그냥 딸딸 끌고 가고 모든 인맥이 다 단절되고 그렇게 벌어놓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삶이군요.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군요. 그렇게 엎드리고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겨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지평의 글을 써내려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일기장을 써내려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겨진 그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구겨진 인생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이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해서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